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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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제목입니다. 12절 보죠. 12절 위에 제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네요. 모든 것이 내가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가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의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와 합하시기 바랍니다. 18절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네요. 미켈란젤로 여러분들 잘 아시죠? 스승 지오반이라는 스승이 계셨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가 14살 때 그의 문화생이 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때 스승 지오반이가 미켈란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하네요.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답니다. 그때 미켈란젤로는 저의 재능과 기술을 잘 가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지오바니는 기술만으로는 안 된단다. 기술이 무엇을 위하여 쓸 것인가가 더 중요하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지오바니는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두 곳을 찾아갑니다. 처음에 간 곳은 술집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술집 입구에 있는 아름다운 조각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조각은 아름답지만 단지 술집을 위해서 만들었다. 그리고 이번엔 거창한 성당으로 데리고 가 그 입구에 세워진 아름다운 조각성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이 아름다운 천사의 조각성을 봐라. 내가 술집 입구에서 본 것과 어떻게 다르냐. 똑같은 조각이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졌고 또 하나는 술 마시고 죄를 짓는 집으로 세워졌다는 거죠. 너는 내 기술과 재능을 무엇을 위해서 쓰기를 원하느냐. 그때 어린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스승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대한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탄생을 했다는 거죠. 무엇을 가졌는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을 위해 그것을 쓰는가가 중요하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몸. 몸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아주 몸을 중요시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그 몸은 부모님에게 받은 것이다. 그때는 예수를 믿지 않은 부모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몸을 훼손시키는 것은 불효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지체 발부, 그 수지 부모, 불감 회상, 효지시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효경의 가르침을 아주 소중하게 여겼다고 그래요. 부모에게 받은 신체 발부, 수지 부모, 우리 몸이 모두 다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다. 또한 항상 훼손을 하지 말아야 된다. 불감, 회상. 또한 효지시야, 효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런 뜻이겠죠. 몸의 모든 것, 심지어 머리카락과 피부까지도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 훼손하거나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 효의 출발점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몸은 또한 소중하죠. 우리 조상들이 생각했듯이 그 몸을 부모에게 물려받아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몸은 바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중요하죠. 믿는 믿음의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을 주신 근본적인 목적이 있겠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몸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몸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몸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자유를 얻었어요. 예, 오늘 부활절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부활의 영광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자유는 죄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이고 육과 죽음에서의 자유를 받게 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인들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무한한 자유를 얻었어요. 오늘 그 귀한 기념하는 날이었죠. 그러나 자유는 결코 방종해서는 안 된다. 예, 우리가 어린 날 자유롭게 자유하다 자유 막 이러면 막 내가 하고 싶은 거 모든 거 하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자유한 자가 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무슨 행동이나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자유는 자신이 기뻐하는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더 유익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네, 진정한 자유는 책임이 늘 뒤따릅니다. 내가 진정으로 자유롭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믿어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고 첫째, 그죠?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화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과 같이 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이방인들도 하지 않을 심각한 음행을 저지른 것,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오해한 데서 기인한 것이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심각한 음행을 저지른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오해한 데서 기인했는데,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유를 누리되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고 자신의 거룩한 지체를 쾌락이라는 죄악의 도구에 내맡겨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우리 몸 지체죠.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주는 이야기 중에 이솝우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솝우화 가운데 파리와 불나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배가 고파 파리가 날아다니다가 맛있는 꿀을 발견하게 돼요. 파리가 꿀단지의 주변을 돌면서 조심조심 꿀맛을 맛보다가 결국은 조심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깊이 한복판에 뛰어들어가서 그 날개가 젖어버리고 말아요. 어떻게 됐겠어요? 힘을 쓰면 쓸수록 꿀속이 더 깊이 파묻혀버립니다. 그때 불나비가 한 마리 날아와서 야, 이 녀석아, 음식을 그렇게 탐욕스럽게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너무 돼지처럼 먹기를 좋아하니까 그렇게 빠져서 결국 죽지 않니? 이렇게 비난을 했다는 거죠. 나비 앞에 파리는 할 말이 없었대요. 자기 몸이 점점 하강하고 있었기 때문에 꿀속으로 빠져 들어가죠. 꿀단지 속으로. 그래서 밤이 돼버렸어요. 밤이 돼버려서 촛불이 켜졌습니다. 이 불나비가 촛불 주변을 빙빙 돕니다. 그 색광이 아름다움이 취해서 가까이 다가가요. 더 잘 보려고 가까이 가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타서 죽어버립니다. 그때 아직도 죽지 않은 채 있던 파리가 나보고 바보라고 하더니 저는 더 바보 보면 한 번에 타 죽었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것은 탐욕을 쫓아 사는 인생, 쾌락을 쫓아 사는 인생이 어떻게 스스로 멸망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우화입니다. 우리가 우화를 보면서도 우화를 들으면서도 깊이 나는 어떨까 생각할 줄 알아야 되겠죠. 성경도 자신의 정욕과 쾌락을 위해 사는 인생에 있어 무서운 결과가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절이죠.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헬라 문화의 우상 숭배가 그러했지만 특별히 고린도에서는 우상이 신전에서 일하는 그 여사제가 남자를 상대로 매춘을 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남자들이 그 우상 숭배를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고린도교회 성도들 몇 사람이 옛날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음행하는 죄악을 저지른 거예요. 이런 성전된 성도의 육체를 더럽히는 심각한 죄악으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일.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합한 자이며 그가 음행에 더러운 죄를 짓는 것은 그리스도를 욕되게 할 뿐 아니라 모독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음행에서 벗어나도록 권면하고자 성도들의 몸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성령의 전임을 강조합니다. 15절이죠.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이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때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다시 사셨기 때문에 성도는 더 이상 자신의 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 우리의 몸의 소유권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20절에 권면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알아야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성령을 모시는 성전이 되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어요. 우리 몸도 주님 재림하신 날 일어나 영원한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영원히 살 몸으로 우리가 어찌 헛된 더러운 행동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우리가 음란한 생활을 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히는 것이 되죠.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고 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우주 만물 중에 하나님의 피로 속죄받은 것은 오직 우리 인간밖에 없다는 거죠. 타락한 천사들도 이 사랑을 받지 못했고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도 이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고 구원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아 주의 것이 되었으니 우리 몸은 바로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다. 그러므로 우리 몸을 함부로 그냥 막 아무렇게나 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줄 알아야겠다. 하나님의 것이 우리 몸으로 정결한 삶을 살아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해야 하며 내 몸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어렵지가 않은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 했을 때 만약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아마 드리지 못했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니까 드려야 하는 것이 당연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드리라고 하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1950년 미국의 우수한 대학을 졸업한 유명한 청년 짐 엘리엇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선교하는 일에 자기의 생애를 바치기로 헌신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남미의 에콰도르에 있는 정글에 와우다니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친구 4명과 함께 남미의 정글로 행합니다. 그들은 여러 날을 정글을 헤치며 나아가요. 이때 갑자기 한때 인디언들이 나타납니다.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아우드나 인디언들이었죠.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그 인디언들을 만난 거예요. 인디언들은 창을 들고 무서운 기세로 달려듭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자세히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그들은 에콰도르의 강가에서 피를 흘리며 모두 창에 찔려 죽었다고 알려졌을 뿐이라고 그래요. 그때 짐 엘리엇의 나이가 28세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어지죠. 5명의 순교한 선교사들의 부인들이 남편의 자리를 메우려 순교자의 아들인 8살의 스티브 세인트와 함께 와우다니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정글로 들어갑니다. 짐 엘리엇의 부인은 순교한 5명의 젊은이들을 애통해하는 사람들에게 내 남편이 죽은 것이 비극이 아닙니다. 내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그것이 큰 비극이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그래요. 어린 스티브 세인트는 정글에서 아버지를 죽였다고 자신을 밝히는 인디언 민카엘을 만나지만 오히려 그의 양자가 됩니다. 순교자 네이스의 그 여동생인 레이첼과 짐 엘리엇의 미망인 엘리자벳은 정글에서 30년 동안 그들과 함께 살아요. 1994년 레이첼이 죽자 민카엘은 스티브에게 부족들을 도울 것을 제의하여 인디언들을 위한 기술과 교육센터를 설립하게 됩니다. 와우다니 인디언들은 종족 분쟁으로 60%가 살해되는 지구에서 가장 잔인한 부족이었지만 지금은 부족의 20에서 40%의 기독교로 개종이 되고 잔인한 분쟁과 살상은 사라졌다고 하네요. 평화라는 단어조차 없었던 그들이 폭력 대신 평화를 경험하게 된 것은 이러한 거룩한 희생을 바탕으로 한 것이죠. 짐 엘리엇을 포함한 5명의 순교자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 인간의 삶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짐 엘리엇의 아내와 아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자신의 몸만이 아니라
남편과 아버지의 죽음마저 주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을 하게 되죠.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제가 짧은 시간 이렇게 전하고 읽지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나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나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야겠다. 여기서 최고의 가치를 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겠죠. 우리가 오직 주에게 영광을 돌릴 때 거기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고비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힘을 얻어서 살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만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 정말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인류의 사랑하는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뜻을 꺾고 순종하셨을 때 인류 구원을 완성하셨듯이 우리 또한 내 뜻과 내 취미와 내 욕심을 죽이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것. 우리 몸은 우리의 개인적인 욕망을 풀려고 있는 것이 아닌 우리의 몸은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성령의 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데 우리 몸과 영혼을 드릴 줄 아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할 수 있다는 아멘이 항상 우리 마음밭에 자리 잡고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